먼저 온가족 성경 통독 방법 안내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분량의 성경을 매일매일 나누어 읽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읽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보셔도 좋고 말씀을 보고 난 이후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주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고 시청 이후에 함께 나눔 질문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마침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도 막중한 부담감을 토로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광야 1세대는 모세를 향하여서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입을 것이 없다고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 출애굽의 감격은 잊어버린 그런 모습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원망과 또 지도자라고 하는 그 과도한 책임감은 모세로 하여금 번아웃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지친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세워주신 셈인데요. 모세는 다시금 힘을 내지만 광야 1세대는 여전히 모세를 향한 불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등장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 비방 사건이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셨고요. 또 비방했던 미리암은 한센병에 걸려서 7일간 진영 밖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7일간 그 광야에서의 행진이 멈추게 되는 사건을 마주하게 되죠. 모세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모세는 자신을 향한 그 모든 비방과 원망을 온유함으로 견디어냅니다. 사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우리의 그 일반적인 편견과도 같이 단일한 어떤 그런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느슨한 연합체에 가까운 성격이었죠. 얼마든지 분열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과정은 12지파의 연합을 위해서라도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했죠. 당시 상황에서는 모세가 정말 비방받을 정도의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셨고 또 모세를 향한 도전과 모세를 향한 비방과 원망을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후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온 셈인데요.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또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약속에 참여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각 지파들 대표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심하는 안타까운 보고를 하고 말지요.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각종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토해냈는데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다베라 사건이 대표적이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또 원망했던 기브롯 핫다와 사건도 있고요. 모세를 비방했던 하세롯 사건도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실패는 아주 대표적인 광야 1세대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함께 비방했던 호르마 사건도 있고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던 신광야 가데스 사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길이 험하다고 불평을 쏟아내었던 에돔에서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에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이 너무 달콤하지만
문제는 그곳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이 험난하다라는 것이 문제죠. 당장의 열매만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루어져가는 현실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뭐든지 풍족하고 또 뭐든지 넉넉하기만을 바라지 광야에서의 삶을 배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는 수고 또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쌍방이 함께 지켜야만 하는 어떤 특별한 관계잖아요. 어느 한쪽이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약속은 자동적으로 파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또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었던 셈이죠. 결국 가나안 땅 입성은 40년 연기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주변 국가에서 점점 명성을 얻게끔 돌보아 주시죠. 모압 왕 발락의 예가 대표적인 해프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부르고 있죠. 민수기 후반부에 각 지파별로 인구를 세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히브리어나 영어나 사실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이죠. 생존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의미죠. 그곳에서 생존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혹독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인구는 특별한 문제 없이, 특별한 위기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이죠. 민수기 마지막은 출애굽 1세대로 대표되는 모세와 아론이 물러나고 광야 2세대로 불리는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세워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지만 광야 2세대는 다시금 믿음을 세우고 가나안을 향해 도전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정착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나눔 질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내가 출애굽 1세대의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출애굽 1세대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광야 2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드나요?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